자, 몇 주 정도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이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10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10가지 생각들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서론이 되는 말씀하고 또 첫 번째 생각,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들을 보여주면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느냐? 혹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혹은 우리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하리라. 그때에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였으며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하였으며 나를 버리고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는 너희의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보라. 이는 너희가 각기 자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여 나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낼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10가지 생각들. 자, 우리 방금 읽으신 이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읽으신 16장 12절입니다. 바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으니 보라 이는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여 나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여라는 이 부분을 잘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짓는 죄는요, 바로 우리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을 다시 추적하여 살펴보아도 대개 자신의 생각까지 추적하여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책망하실 때 주님 저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처럼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뇨?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12절로 대답하실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각기 자기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여 나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악한 상상이 죄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에 바르게 잘 살고 있고 구령하고 있고 성경 읽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상과 생각의 삶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간음자요, 살인자요, 주를 버린 자요, 죄인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 즉. 어떠세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범하기 쉬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생각 생활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상 생활을, 생각 생활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생각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그런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10가지 생각들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가지 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만은 우리가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그 혀는 우리의 생각대로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의 영역을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각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지침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거해야 할 생각은 분노의 생각이에요. 분노하는 생각. 분노의 생각. 이 분노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분노를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지만 미소 뒤에 감추어진 쓴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결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세죠. 시편 43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43편 43편 25절 보십시오. 제가 그 절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그럼 들어보십시오. 시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흉악한 우리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분을 품으시고 화를 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진노 아래 여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좀 전에 보셨던 이사야서 43장 말씀대로 25절 말씀대로 전혀 기억하시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그분의 보혈로 씻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더욱더 그분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화도 내지 말고 분노도 하지 말고 살으란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야 될 부분, 화를 내어야 될 상황에는 화를 내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의 깊게 그것에 대한 지침을 이미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6절.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자, 조건이 있죠.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는 화를 내되,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지 말라. 자, 화를 낼 때 왜 죄를 짓습니까? 일단 분노로 흥분하게 돼버리면 고함을 지르기 쉽게 되는 상황이 되죠. 고함을 지르기 쉬워요. 고함을 지르고, 그리스도인이 고함을 막 빽빽 지르고 하는 모습은 분명 육신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에베소 4장에 좀 더 내려가서 31절, 32절을 보세요. 연결이 됩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죠? 32절이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는 왜 너희 서로를 용서하지 않느냐?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하지 않느냐? 분개와 분노와 신랄함을 버리고 욕설도 또 악의와 함께 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4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 뒷부분을 보세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며칠 몇 달이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분노는요, 마귀가 자신 안에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렇죠? 예. 마귀에게 점유당한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화가 나서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자신이 믿는 성경도 버리고, 그죠? 네. 다 버리러 갈 정도로. 뭐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 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곧바로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버리고 그것에 통제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틈 사이에는 마귀가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심한 분노로 이제 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그럼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해가 넘도록 분노를 품지 말자. 다 이유가 있어서겠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앞 열고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9절.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는 것을 네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고 하셨어요. 자,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야고보서 1장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은 1개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하셨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서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그렇죠?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사는 인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지침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성내는 것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라. 결코 서두르지 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내는 것은 또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내가 성낸다면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문맥이에요. 대환란 기간 동안 고난을 받게 될 유대인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이때는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 또 좌절, 분노가, 또 신경질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나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지도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생활 속 크고 작은 문제거리들에 노출될 때 그때마다 말을 앞세우고 화를 내는 그런 경박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기억하고 또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렇죠?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성경의 분명한 지침들을, 그렇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성경의 이 보석과도 같은 그런 권면들을 만판에 늘 세우고 제어하고 있어야 이 말씀으로 제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좀 길지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요. 조금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23장 3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넘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23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그리고 23절도 한번 가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26절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29절 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돼야 그런 거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거의 뭐 반욕이나 다름없는 그런 비판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분노와 화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화를 쏟아내고 있는 대상을 발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위선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대해서 이제 계속 비판하시지만은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화를 내고 계시는 대상은 바로 죄였습니다. 죄. 그리고 화를 내신 유일한 대상들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창녀들, 거지들에게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2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나온 그런 말씀들을 보시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인, 죄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죄를 책망할 때 쏟아놓으신 그런 분노와 완전 대조적인 사랑이, 창녀들과 거지들에게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하면 됩니다.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가보세요. 디도서 디도서 1장 13절. 잘 보세요.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고. 자,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엄히 꾸짖으란 말입니다. 엄히 꾸짖으면 화를 내는 것이에요. 화를 내면서 꾸짖는 것입니다. 엄히 꾸짖을 정도로 화를 내고 있지만, 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건전해지게,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려고 그렇게 화를 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2절. 내가 이전에도 말했고 또 마치 너희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두 번째로 미리 말하지만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뭐라고 다르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 또 그러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책망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사도 바울도 죄에 관한 한 합당하게 화를 내었던 것이에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일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책망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화만 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들도 특정 교단교회 비진리를 실행하고 가르치는 교단교회 목사들을 가차없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왜?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던져놓고 있는 그 위선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분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죠? 예,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바이블 빌리버 목사는 왜 이 특정 교회 목사 왜를 갖다 저렇게 까느냐? 저래 고상하게 보이는 로마 가톨릭을 왜 까느냐? 안 깔면은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화와 분노를 통제하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통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혼이 그것을 따르고 또 우리 혼을 따라서 우리 육신이 그것을 따르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명령 체계인데 육신이 강해져가지고, 그죠? 육신적인 것에 끌려간다면요. 그 사람 바로 육신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상태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잘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예. 자신이 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었다 하시면은 자기의 의가 강해지기 쉽습니다. 자, 그런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비판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기 쉬워요. 그러면 화를 잘 냅니다. 예. 그러니까 늘 누구를 갖다 비판할 때는 손가락을 가르친다면은 이 손가락 말고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자신을 3배나 더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린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사람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더 이상 자신이 정복할 도시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다가 술에 취한 채로 발작이 와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읍을 빼앗는 자였지만은 자신의 영을 다스릴 수 없었던 자죠. 그렇죠? 자신의 영을 다스릴 수 없던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개역성경은 아마 후반부가 삭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핵심을 빼버려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아니죠? 예. 구원파들이 잘 그럽니다. 그 뒷부분을 봐야 돼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또한 육신적인 분노와 싸우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 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2가지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방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시간 관계상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어진 합당한 무기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무기들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세요.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보셨습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오죠. 17절 18절. 그리고 그것들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0장 이 10장 5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10장 5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구상과라고 되어 있죠. 이 구상을 갖다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열어보시면요. imagi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imaginations. 상상들. 사전에 보면 상상들. imagi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결한 구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논하게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릇된 생각들을 제거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무기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나약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모든 기도로서 열렬한 기도로서 우리의 악하고 불결한 구상들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육신이 구속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냥 생각이 아니죠. 모든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이 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빈틈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빈틈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들 로마서 6장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죄에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가 된 사실을 알고 그렇죠? 그것을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기라 했잖아요. 그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갖다가 주님께 의의 병기로 육신을 내어 드리라 헌신까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그러니까 알고 적용하고 그리고 헌신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헌신하지 않은 성도는 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의 생각 생활까지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까지도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하루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인정하시죠? 그것까지 심판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드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하고 나쁜 죄의 생각이 들어온다면요. 들어오는 그 초입에 막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 드는 대로 생각하고 나는 대로 생각하고 아니죠. 생각 생활도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르카한 목사님은요. 그렇게 완벽하게 방어하고 또 잘 살았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2명 정도 들고 계시던데요. 이제 주석서에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요한 웨슬리 정도가 그 정도의 승리를 거둔 성도였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분들만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분들을 목표 삼아서, 그죠? 우리 주님처럼만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되려고 롤 모델로 삼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제거해야 될 10가지 생각들, 그 첫 번째로 분노의 생각,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의 생각에 관한 솔로몬의 권면을 읽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16장 가보십시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기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오른 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들, 모든 죄악의 씨앗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이 바로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 각자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릇된 생각들과 싸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행하며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며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